제가 지난 주일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팀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가 끝나면서 이 팀원들끼리 이 선교의 소감을 나눌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이제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들 이르기까지 이 선교 어땠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가 끝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선교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감격과 감사한 일들을 풍성하게 나눠주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제 비전도 있었다, 비전이 좀 더 이제 명확하고 확실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많이 한 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도 잘 간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왕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더 지속적으로 마음에 담기고 또 실제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격과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지속시켜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는 이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물기둥 사이로 홍해를 건너고, 또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추격하고 위협하던 이 애굽의 모든 군병들이 다 바다에 몰살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지은 노래든 혹은 뭐 미리암이 지은 노래이든, 그들은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그들의 그 감격스러움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유지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런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22절에서 그들이 겪는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맞닥뜨린 삶의 자리는 광야였고, 그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요즘 같으면 뭐 생수를 싸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가까운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당시 상황 다 아시겠지만 뭐 어디서 쉽게 물을 사는 건 둘째치고 싸갈 만한 이제 용기조차도 이렇게 넉넉하고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땅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디서도 물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쉽게 비가 내리지도 않거니와 물이 솟아나는 곳도 없기에 이제 여기서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일을 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보챘을까?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는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보는 심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3일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도착을 하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그 물의 상황인데요. 23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합니다. 3일 만에 물을 만나기는 했어요. 문제는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홍해 바다가 지하로 흘러 들어서 이 썩은 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어찌 되었건 뭐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너무 분명하죠. 또 이 바닷물이 염도가 심하게 되면 물이 짜다 못해 이제 쓰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물의 이름, 또 이들이 만난 이 장소를 일컬어서 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사기에 이 그 룻이라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족과 함께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 세상 떠나고 두 자식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 나옴이 아니냐,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아니냐라고 할 때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인생, 기쁨의 인생일 줄 알았는데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 마라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 룻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지명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와서 이제 물을 얻는다고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문제는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쓰디 쓴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24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도대체 뭘 마시라는 거냐?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고 찾은 물은 쓴물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들이 이 홍해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시간은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행진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은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 친구가 참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좀 모이다 싶었는데 이제 교회 이단 사입이 신도가 한 명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휘저어 놓으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진 거예요. 교회 하나가 그렇게 돼도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 공부를 하는 공부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일하고 있었던 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이제 돈 달라 금식하며 떼쓰고 강단에 들어눕는 바람에 결국은 집에 있는 남은 재산 다 털어 가지고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가라 해서 유학을 보내면서 가정 형편이 이제 말도 못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학 간 또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중단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짝을 찾았다고 이제 이러면서 신랑이 혹시 나이 차이가 한 8살인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좀 보기나 하자고 했는데 실은 9살이라고. 9살 차이가 난다고. 9살 그래 한번 보자. 실은 10살이에요. 이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11살이었습니다. 혹시 또 더 늘어나는 건 아니냐 했더니 이제 이게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11살 차이 신랑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공부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보다 더 이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건 그의 신앙입니다.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제 신랑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 된 거죠. 그 외에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몇 차례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번아웃 됐었다. 번아웃 됐었다.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정말 저런 일들이 서너 가지가 겹치고 나면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의 상황에 놓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기껏 찾았는데 그 찾은 상황은 절대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상황,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상황, 그런 힘든 상황에 그들이 직면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드렸겠지요. 모세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 3일 동안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모세 나름대로도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이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쓴물 마라를 보면서 모세도 답답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더니 이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기는 한데 전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이제 나중에 보면 성경에도 유사한 기적으로 몇 차례가 더 나와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 이렇게 똑같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여리고에서 이 제자들에게 소금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다가 던져요. 마실 수 없는 물에 소금까지 던지면 우리 지금 이 본문 보는 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간 그 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실 만한 물이 되는 역사가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선지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 던져 넣어가지고 이 물의 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여 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을 바꿔주시는 이 과정을 행하는 중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시험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건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이 시험이 이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 시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는 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좀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탄의 시험, 그건 그야말로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사람을 악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유혹이고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시험, 테스트는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트레이닝, 훈련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인 건 틀림이 없지만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의 과정까지는 이제 시험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모와 학교에서 고민하는 것이 학생들의 실력 저하예요.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전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험 없이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조차도 1년에 몇 차례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어느 정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단순히 지금 이 바닷물을 통과한 기적에만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그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은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늘의 시민, 굉장히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는 옛날 죄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죄악된 습관들이 하나도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죄악뿐만이 아니라 내 습관과 공로에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시험과 훈련의 과정 중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험의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26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 길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내용 전체는 뭐 하나로 이렇게 집약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뭐 계명, 규례, 명령, 말, 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다 너희에게 내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율법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점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은 건강한 삶이에요. 병 걸리지 않는 삶이에요. 병들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앞에서는 질병이 없을 거야,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병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병을 치료할 필요도 없는데 병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느 부족, 뭐 예를 들면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다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아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다 정리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멸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시험, 유혹에 빠질 만한 일들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꼭 남겨두는 사람이 있거나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 언약할 가능성도 있고 혼인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진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혼인하거나 언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건강이 약속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제 이 치유가 누구에게 필요하고 이 치유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의 질병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뭐 기러기 역삼룡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변호사 이야기 뭐 보시든지 들어보셨든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평을 보니까 대개는 이제 이 드라마가 힐링 드라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제 지금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많은 이제 치유에 도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는 우리의 힐링, 말 그대로 이제 치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로부터 시작해서 뭐 힐링 여행, 힐링 맛집, 힐링 음식, 뭐 힐링 음악 등등 많은 이 우리의 문화 속에 힐링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힐링이 필요하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 말은 몸이 병들어서 힐링이겠습니까? 마음이 병들어서도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치유가 어느 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상황은 몸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몸은요 고치는 원리를 한 30년 가까이, 이 30년 넘게죠. 30년 넘게 이 암 환자들을 상대했던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병 걸리지 않기를 늘 바라지만 이제 만에 하나 치유가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조금 소개하자면, 이분은 환자 처음에 딱 만나면 몇 번 만나면서 이분은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환자가 있고, 이분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부부가 함께 와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반드시 그 환자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병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일들을 서로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용서하고 이제 그 병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줄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반드시 치유가 된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원망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을 전혀 씻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병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환자가 자기의 병을 드러내고 알리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치유와 회복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도 받고 기도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조차도 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을 가진 사람은 치유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병이 중하기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 힘들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선생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치유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몸만의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심령 가운데의 치유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때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삶의 회복, 이 목마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삶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훈련을 바로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조차도 그거 뭐 던져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저 나무를 집어넣으면 될까? 그 나무 꺾어가지고 집어넣는 것까지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순종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변화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3월 달인가도 이 잔치에서 만나는 하나님 볼 때, 잔치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볼 때죠. 그때 제일 먼저 보았던 기적이 그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아닙니까? 이 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항아리에 담겨 있는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식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떠다 담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하인들이죠. 그 하인들의 순종에 따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아주 최고급 와인이 되어서 잔치의 흥을 돋우어 줍니다. 중요한 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변화는 정말 고통 가운데 쓰디쓴 인생이 변해서 단물 같은 살맛 나는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까지 이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나중에라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걷는 걸음으로 생각을 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마라까지는 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순례 때는 뭐 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나무가 있는 곳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곳을 엘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건 잠시 이제 휴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제 기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그들이 한 달 정도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정을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쉴 만한 공간과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삶, 그건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쉴 만큼 쉬고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 회복의 공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냥 고통스럽게만 이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 안식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친구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는 과정 중에 저한테 오히려 큰 가르침을 주었던 부분은, 그러는 와중에도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위였지만 사위한테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고 결혼을 시키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섬기는 건 자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주저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 한들 내 딸과 가정을 이루는 한 하나님만은 잘 섬겼으면 좋겠다. 본인이 믿고 본인이 섬긴 하나님을 이제
다음 세대 딸과 사이가 함께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친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나가더라고요.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어떤 광야, 어떤 혹한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엘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어떤 물을 만났습니까?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광야입니까? 평안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이 훈련이라면,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아파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